이 말을 알아들으면 이거 안 좋은 건데. 베일 본드, 제임스 본드 말고 베일이라는 본드가 있어요. 굉장히 착착하게 강합니다. 본드. 이 베일 본드는 보석금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구치소에 들어가거나 감옥에 들어가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보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있죠. 예,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석 받는 사람들이 썰렁. 그걸 갖다가 베일 본드라는데 이게 바로 속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속전 알아두세요. 속전. 쩐이잖아, 쩐. 쩐. 속전이를 말하는 거예요. 즉 도피성에서 최종으로 나올 때는 속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석금 내고 나와야 하는데 인간이 지불하는 돈으로는 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게 도피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장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깨달으면 어린아이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그 비밀이 크도다. 깨달으면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왜? 그게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참 기쁨이 되는 거야. 아니 그렇습니까 어머니? 아멘. 짰어요 좀 아까. 자 보실까요? 그래서 어디야? 어디 있는 거나 지금도? 30절. 저 소활성 얘기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인간의 돈으로 못 지불하고 못 나와 도피성에서. 그러면 영원히 갇혀서 거기가 감옥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 들어간 거 되네. 처음에 좋은 자고 뛰어들어갔다가 나올 방법이 없어. 그게 감옥이야 이게. 어떻게 나오냐? 수억만금을 갖다 줘도 안 풀어준다는 거야 여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진리,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는 멋진 기독교가 돼야 돼. 그래서 사랑의 종교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돼. 감옥에까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복음을 설명하는 거지 진리. 너 거기 들어가면 일단은 살아난다. 죽으면 모면할 수 있다. 그러나 너 못 나온다. 어느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못 나와. 대제사장의 죽음이 속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대제사장 누구신가?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예수 곧 그리스도가 사람의 제사장이 아닌 하늘의 그 제사장으로 온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또 익히고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소활의 이야기는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암시되어 있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소활은 잠시 머무는 곳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소알에서 거주하지 않고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중에서도 두 딸과 함께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더욱이 두 천사가 롯에게 본래 가라고 한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19장을 보세요. 19장의 17절, 그 앞에 본 17절을 보시면 원래 가라는 데가 있었어요. 빨리 이곳을 도망쳐라, 롯아.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렇지, 산으로 가라 라고 돼 있어요. 산으로 가라. 근데 이때 산이 하르인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하르는 호흡이 있는 머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호흡을 주는 머리.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문자적으로 파자에 보면은요. 파자한다. 글자를 깨어서 하나하나 본다는 거예요. 자음들을 보면은 이게 호흡, 숨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로 이게 입 모양이니까 요거는 머리예요. 머리처럼 생겨난 사람 이렇게 머리. 뒤통수, 머리. 자, 이걸 하르라고 하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산이에요, 하르가. 근데 이 앞에 정관사 얘가 하나 또 붙어 있어요. 그 하르라는 거예요. 그 산이네. 그 산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산으로 가야 돼, 너.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서 그 산으로 갈 때, 나 거기까지 못 가겠어요. 중간에 다른 좀 가까운 소알이라는 좀 작은 성 도피성으로 저를 가게 해주세요. 이게 복음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라는 그 나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산으로 못 온다라는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도피성 소알로 먼저 들어가서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죽음이 뭔지를 철저히 배우고 나서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그래서 소알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요. 소알은 어떤 곳? 들어갔더니 해가 떴더라. 다 잊어버렸어. 이거 뭐야 이거. 어디 나오나? 20몇 절에 23절에 나오잖아요. 소알에 딱 들어가니 아침에 해가 떠더라. 그러니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소알이라는 곳에서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이 소알 즉 도피성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난 그는 그와 함께 영원한 아버지로 하는 거죠. 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그 산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 배경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관련돼 있다는 저 소돔 고모라 롯 이 모든 사건은 아브라함의 그 영원한 언약 때문에 살아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언약 때문에. 그러면 이게 또 아브라함과 다 관계가 있겠네. 그럼 어떤 산으로 가는 거냐? 아브라함이 갔던 그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산이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18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보세요. 18장 33절.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18장 3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50명의 의인을 찾다가 10명에서 끊어진 이야기잖아요. 아, 소돔 땅에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 안 멸망시키지 않을 거죠? 막 얘기했던 그 얘기. 그때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러나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럼? 그 산이겠지. 이 통밥 잡자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산 하니까 그 산으로 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아브라함은 어느 산에 있었는지 한번 추적해 볼까? 13장. 원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이게 13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두 사람 롯과 조카인 롯과 삼촌인 아브라함이 재산을 국가에 등록시켜 봤더니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야. 공직자 재산 등록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엄청나 이게. 그래갖고 이게 안 되겠어. 갈라 쓰자 우리. 네가 기르는 양과 내가 기르는 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서로 나눠 갖자 해서 롯아 그래도 채민이 내가 왕 그래도 그래도 삼촌이니 내가 먼저 갖는다는 소리 참 못하겠고 네가 먼저 취하라. 네가 보기에 좋은 거. 그래서 취하여 간 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간 거예요. 그게 13장에 나오는 겁니다. 14절. 자, 소돔으로 가버렸어요. 그는요. 14절. 이후에 뭐가 나오냐. 자, 창세기 나는 어딜 피고 있는 거냐. 13장 14.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를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면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갑니까? 자, 헤브론으로 가죠. 자,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으로 와서 장막을 치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게 되죠. 이 헤브론이 산간 지역이에요. 900m 해발. 높은 산입니다. 330이 1000피트예요. 그러면 3배가 되겠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네. 계산 나오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뭐 안 나온 것 같아. 높은 산이야. 이거 900m면 적어도 1000m 가까이 되는 거니까 아주 높습니다. 자, 이 산으로 지금 간 거예요. 3000피트 가까이 되는 데로. 거기 뭐가 있다고 거길 가요? 거기 우물을 팔 겁니까? 거기서 뭘 할 거냐고요. 근데 거기로 갔더라. 왜? 헤브론은 뭐 하는 곳이기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헤브론의 뜻이 그렇지 하나 되는 곳. 기억하시죠? 연합감리교회가 그래서 연합하는 건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헤브론 뜻이 연합이기 때문에 연합. 하나됨.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게 하는 곳이 헤브론이라는 그 산이에요. 그 산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산에 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건데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산으로 가긴 가요 이들이. 근데 그 산으로 가지를 못하고 동굴로 가버립니다. 동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동굴은 신약성경에서 강도의 소굴들이 되어 바뀌기도 하죠. 그것은 뭐 시간상 지금 생략이 한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리해서 쭉 가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로 갑니다. 가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산,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산이란 말이에요. 그 산은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품어주는 산,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는 그런 산입니다. 산이 어떻게 안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산을 놓고 이렇게 품는다 이렇게. 그 산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높은 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 19장 29절 30절 이 두 군데 우리 하는 거니까 이 산은 아브라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며 또한 그러기에 앞절 29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기억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또 거기 있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구의 품에 들어가던가? 그게 또 아브라함이에요. 거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그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단순한 존재가 아니네요.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는 거니까 롯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를 살려낸다고 29절에 됐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아브라함의 품에 또 거지 나사로도 들어가네. 그게 이 아브라함은 그 산이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산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산,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품. 이게 긍휼의 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이.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니까 햄이 긍휼이고 햄이 긍휼이고 아브가 아버지니까 긍휼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긍휼과 자비를 갖고 계신 분은 이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그분만이 긍휼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가라는 것, 즉 아브라함이 있는 그 산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뭐 여기 문맥상에서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즉 그 산, 그러나 굴에 머물게 됩니다. 강도의 속을 예수님께서 딱 성전에 들어가셔서 종려주일에 오늘 일부 예배 때 종려주일 설교했으니까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해 버리시죠. 다 치워놓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치우면서 이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해서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집, 우리 아버지의 집을 장사, 강도의 속을, 굴, 댄이라고 하죠. 강도의 굴로 만들어놨구나. 거기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강도의 굴에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가짜 백성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해요. 복음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사고 팔아.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이 장사들이 다 멸망을 당해요. 이 상인, 거기서 상인이라고 하지. 그래서 다 연결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상인들은 복음을 판다고 합시다. 그냥 쉬운 말로. 그걸 복음을 팔아줘야 되는데 그 은혜의 무상으로 말이에요. 값 없는 자도 알아, 돈 없는 자도 알아. 다 마시고 먹여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 무상으로 그 복음을 팔아야 되는데 복음을 팔려고 이들은 율법을 팔아. 이게 바로 성전에서 강도의 속을 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성경은 뭐 하는 거냐? 간음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소굴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간 간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이 왜 갑자기 롯의 이야기 속에 간음이에 이 근친상간, 이 부끄러울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왜 나온 거냐? 우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면 전부 다 거짓된 성전이 되어서 장사하는 자들, 율법을 사고 팔아 그걸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 될 거라는 거죠. 이때 19장 31절에서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엔 없으니. 아까 돕는 배필 기억하십니까? 아니 돕는 배필 이걸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돕는 배필로 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간음의 현장입니다. 이때 온 세상에 되어 있죠. 온 세상은 하아레츠. 자, 하아레츠라고 해요. 이거 정관사. 그 땅. 하아레츠입니다. 그 땅이에요. 이걸 갖다가 세상이라고 하는데 요 자체하면 거기에 칼이 이렇게 붙어서 이게 온, 모든이라는 뜻이 있어요. 온 세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나와는 이 말씀이 헬라어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세상으로 번역됩니다. 온 세상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여기서 코스모스는 여기 보이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어떤 땅. 근데 그 땅이야. 잘 이해해 두시고요. 좀 더 설명할 거지만. 자, 그 하아레체라는 그 땅. 근데 그 땅의 그 온 땅의 길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도리가 아니에요. 도리가 아니고 데레크라는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할 때 길 있죠. 그걸 데레크라고 합니다. 요 데레크를 쓴 겁니다. 뭐 여러 히브리어 뭘로 상관. 근데 이걸 돌이라고 썼어요. 왜? 길도자 쓰니까. 이 길도자 써가지고 돌이다, 뭐 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한문으로 바꿔서 길도 하니까 우리가. 근데 사실 이거 그냥 길로 읽어야 돼요.
도리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도리면 사람이 해야 될 도리. 뭐 이런 도리로 이해하잖아요. 윤리, 강령, 뭐 도덕 뭐 이런 걸로. 이게 아니고 사람의 길, 세상의 길, 세상의 방식 이런 얘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뭐 하자? 돕는 배필을 이 땅에는 없대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돕는 배필이 이 땅에 없답니까? 있답니까? 없으면 창세기 아까 1장 기억하시죠? 그 돕는 배필 아담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아담이 없는데 아담 대신에 누굴 찾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롯을 찾아. 근데 롯은 뭐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언약이 없는 상태. 아브라함만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지. 아브라함한테 가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게 긍휼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 안 가고 롯의 딸들이 롯의 딸들이 아버지 롯을 자기의 배필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때 배필이 남자라는 단어의 이슈를 그냥 씁니다. 여기에서 이게 이슈라고 하는데 이게 남자라는 뜻이에요.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할 때 그 남자예요. 여기 창세기 2장 23절 4절에 있었던 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된다 이 말했죠. 그 남자 돕는 배필을 찾아야 되는데 이 두 딸이 그 배필을 없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우리의 배필이 사람이 여기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가 찾아. 없으면 달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달라고 하지 않고 주어진 그대로를 취했네. 율법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겉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취해버리면 이게 너를 간음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취해서 가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근친상간이라는 게 아니라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걸 근친, 가까운 친족끼리의 상간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돕는 배필은 아까 읽어본 대로 2장 18절 창세에 다 나왔었죠. 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돕는 배필은 한 사람도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본문 31절에서. 즉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그 남자, 부모를 떠난 그 남자죠. 아부와 엠. 아부는 아버지, 엠은 엄마.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이게 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엄마의 뜻이 그런 뜻이니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게 남자인데 그를 돕는 배필로 남편으로 맞이하지 못한 두 여자가 이 두 딸이었던 거예요. 이 땅의 여자들, 즉 우리라는 여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남자 그리스도. 아까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에서 그 남자를 얘기하면서 이게 참 비밀이 크도다. 우리가 만날 그 비밀 여기 다 담아놓은 거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롯의 두 딸들은 그들의 돕는 배필인 그 남자가 없어버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예, 근친상간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근친상간을 읽으면 아까처럼 젖되지 않은 어린아이야. 아직 젖을 떼지 못한. 그래서 그 남자가 그들에게 와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 말씀은 복음을 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딸들은 그 남자가 없어 자신들의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네요. 씨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답니까? 자, 온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그 길을 따라서 이 32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뭐를 이어가자? 자, 이 후손이 그 유명한 씨라는 단어입니다. 씨가 뭐라 그러죠? 제라라고 그러죠. 자, 씨인데 원래는 이걸 후손이라고 번역도 해요. 씨는 seed, 맞아요. 원래 문자적으로 seed입니다. 하나의 씨예요. 근데 그 씨가 또 후손이라는 단어로 descendant라는 말로도 사용되는데 요 후손이라고 해야겠죠. 우리가 후손을 만들자, 아들 낳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로? 아버지 롯으로. 이건 배필이 아닌데. 그럼 이 아버지 롯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들에게 남편 역할을 하는 거죠. 답을 다 알려줘. 자, 남편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게 아버지가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이야. 근데 이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닐세 이걸 갖다가 거짓된 남편이라는 거예요. 참된 남편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남편들은 다 거짓이에요. 아이고, 갑자기 눈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는 남자 두 분이 계신데 그걸 가지고 거짓된 남편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남편을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못 만나면 전부 다 거짓된 남편으로부터 엉뚱한 씨를 받게 된다. 진리의 아들 후손을 낳지 못하게 된다는 걸 설명하는 과정이겠죠. 바로 요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씨 제라라고 하는데 써놨구나. 제라. 좀 잘 쓸게. 예쁘게. 그림이긴 하더라도 이렇게 씁니다. 제라. 이게 씨인데
이 제라가 그들에게 지금 그 진짜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